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담긴 가장 심오하고도 중요한 주제 중 하나를 함께 바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입니다. 이 주제는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이나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 그 본질은 우리 신앙의 핵심, 즉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우리에게 한 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4명의 천사가 땅의 네모퉁이에 서서 파괴와 재앙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대환란이 임박한 순간입니다. 그때 동쪽으로부터 또 다른 천사가 떠오르며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기서 인이란 무엇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인은 소유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효력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이 최첨단 기술인 마이크로칩, 즉 베리칩이나 특정한 문신 혹은 바코드가 아닐까 추측해왔습니다. 실제로 현대사회는 안면 인식 기술과 디지털 감시 시스템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소비 패턴, 심지어 감정까지도 데이터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러한 기술이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표와 인은 단순히 물리적인 표식을 넘어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신념,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충성의 표식입니다. 이마에 인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즉 우리의 정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상징하며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삶이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이 바로 성령이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입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하나님의 인은 그분의 율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 안에는 왕의 인장처럼 권위자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통치 영역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중심에 위치한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첫째, 이름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 즉 주 하나님입니다. 둘째, 그분의 직책, 바로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셋째, 그분의 통치 영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즉 온 우주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따라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심을 선포하는 인인 것입니다.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충성의 표입니다. 특히 쉼없이 달려가야만 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창조주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쉼, 안식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증명하는 강력한 행위가 됩니다. 반대로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에 대한 사탄의 모조품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대신 인간의 전통과 권위를 따르도록 만드는 거짓된 경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안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명백히 7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일이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교회의 권위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문답서는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한 문답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질문: 그렇다면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변: 가톨릭 교회가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것이 성경의 권위가 아닌 교회의 권위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전통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물론 오늘날 수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마지막 때에 이 문제가 전 세계적인 쟁점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것인지 인간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매매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압박 속에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보다 인간의 법을 선택할 때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릴 것입니까? 우리의 손, 즉 우리의 행동은 누구의 뜻을 따를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돌판에 새겨진 차가운 문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생명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며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세상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고 계신 모든 분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하고 인간의 지혜와 전통을 따르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그분을 사랑하는 증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창조주의 법에 순종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여 잠시의 편안함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그 어떤 물리적인 표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요한계시록의 깊은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론과 혼란 속에서 저희가 두려워하는 대신 아버지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저희의 이마, 즉 생각과 마음에 아버지의 율법을 새겨주시고 저희의 손,
즉 모든 행동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약속의 성령으로 저희에게 인치시어 마지막 때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